되기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12절 13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가 겪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집사님이 한 분이 자녀를 데리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만만치 않게 어려운 걸음을 걸어오셨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학교 1학년 때 다친 이후로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투석을 해야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의 상황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빚진 것을 여태까지 한 달에 400만 원씩을 갚으면서 오셨대요. 몇 년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빚을 다 갚아서 좀 숨통이 트이는가 보다 그랬더니 또 그 자녀를 투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변의 선생님들이,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이고 주변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참 김 선생님의 섬기는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인 것 같다. 어쩌면 그렇게 도와주지를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그렇게 어려우면 좀 도와줘야지. 아무래도 좀 종교를 바꿔봐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아무래도 김 선생님은 종교를 바꿀 분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그냥 포기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크게 작게 그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에 왜 보고만 계시는가? 아니, 고난 중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아마 드실 때가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성도들이 겪는 이 고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은, 순교한 사람들이 8천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유로, 그냥 그 한 가지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아주 참혹하게 부모들 앞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계시는가? 왜 그들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왜 이 땅에 전쟁이 발생하는가? 이 땅에 왜 기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인간이 겪게 하는가? 이 땅에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신은 있지 않다. 만약에 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것 중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믿는 자들이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바른 정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확신과 자신이 없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액땜하는 식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적의 몸을 지니고 다니는 이유는 애군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굿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화마가 집에 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불운을 막는 방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액땜이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긴 분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혼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 낙심하게 되어지며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속에 여전히 신앙 자체를 액땜하는 식으로 소원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계속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위태위태해요. 언젠가는 넘어질 것 같고,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 없고요, 시험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환경이 열악해서 범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아담에게는 완벽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범죄를 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죄를 짓고 못된 생활을 하는 것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큰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탐욕 때문에 고난 없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호화롭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살면 도리어 나태합니다. 도리어 방탕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압니다. 한센병이 그렇잖아요. 문둥병이요. 그 병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병이잖아요. 일을 하다가 손에 상처가 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덧나가지고 손가락이 잘라져요. 눈에 티가 들어가면은 아픔을 느껴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지 눈알이 상하지 않는데 눈알에 티끌이 들어가도 아픈 줄 몰라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눈이 상해가지고 눈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지. 어디가? 지가 잘못되는 줄은 알잖아요. 이건 지금 가면 안 되는 줄 아니까는 싹 눈치를 보다가 착 올라가잖아요. 이 고통을 못 누리니까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를 몰라요. 뜨거운 물에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디고 그 물을 뜨거운 물로 얼굴을 세수를 해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고 고통을 겪는 것이 힘들고 아프지만 여러분,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것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그건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통을 고통으로 여깁니다마는 육신의 고통만이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생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과 분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반목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이런 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느껴야 할 고통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고통으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 어떤 춥다 덥다 이런 고통만 고통으로 여기지 실제로 인간이 타락해서 발생되어지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는 신음하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롯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불의함 속에서 의로운 롯은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느꼈다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것만을 고통으로 여기지요, 이 사회가 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 교회들이 타락하여 가고 변질되어 가고 배교로 가는 이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느끼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과 그 성벽, 고향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울었잖아요. 통곡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고통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족들, 믿음을 갖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느낄 때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껴야지 병원에 찾아가듯이, 그러한 이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현상을 놓고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땅히 울어야 하고 마땅히 통곡해야 하고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현상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문둥병, 한센병이 아닌가. 영적인 문둥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는 이 땅에서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편에서 살 때에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그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런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모함을 들을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의를 인하여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은 어둠에 속한 세상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고난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염소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리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느라고 당하였던 선진들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아벨을 죽인 이후로부터 악한 무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격을 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고난으로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마땅히 여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정한 이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낸다고 가가지고 제사장 엎어버리는 게 있습니까? 굿한다고 가서 굿판 엎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부적 달고 다닌다고 조롱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은 잠잠히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뭐 잘못한 거 모양 우리를 들볶고 괴롭히고 험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그것은 그들이 악한 자들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쫓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증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미국 대사를 김기종 씨가 테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칼로 그의 얼굴을 겉버리고 막는 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송도 신경이 끊어지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끌려가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전쟁을 반대합니다. 전쟁을. 나는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 그러면서 끌려가요. 말이 돼요? 자기가 정말로 전쟁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면 테러를 하지 말아야지요. 자기가 폭력을 가하면서 테러를 가하면서 나는 전쟁은 싫어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폭력을 가하면서 말로는 평화주의자, 의로운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역사를 하시지만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고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케 했던 이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귀신에 의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꼬부라지고 무덤 속에서 사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만 이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마귀와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지금은 현대사회니까는 마귀도 세련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안 할까요? 동일합니다.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마귀가 무너뜨렸듯이 예수님 당시에 그랬듯이 사도들의 시대가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포악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도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짓들을 행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간 이하의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이하의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얘기하면요, 좀 시대에 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해요. 아니, 요새같이 현대사회에 무슨 귀신이야, 귀신은. 물론 그렇지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을 인정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고사는 지낸다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죠? 하나님 없다, 귀신 없다 그러면서 왜 자동차 사놓은 다음에는 삼거리에서 구슬하고 그래요? 웃기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참으로 반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소수자의. 대다수의 사람의 권익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소수자의 권익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소수자가 어떤 사람이냐?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도 인간이니까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권익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되게 되면은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보편화되고 가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요. 미국 장로교, 보수교, 미장로교회도요, 이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영국은 벌써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가지고요, 전도를 하면은 체포돼요. 전도를 하면 체포를 해요. 잡혀가요.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네가 침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가 믿는 건 마음대로 믿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은 믿을 권리도 있고 안 믿을 권리도 있는데 왜 믿으라고 강요해?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권익을 침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죄로 여겨요. 근데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자리를 피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문을 틀어놓고 하더라도 하나도 타치를 안 해요. 근데 기독교만 그렇게, 그런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 청교도의 본산지인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전도하면은 체포되는 이런 나라가 됐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조금씩 해서 이제는 완전히 세상을 악한 마귀는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교회가 테러를 당하고 불태워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나 이러한 박해는 오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박해했던 나라와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근데 그 박해를 받는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그거를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스스로 고난을 겪고 성도들도 그렇게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 해서는 안 된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입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니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것이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할 자에게는 의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벌과 징계는 다른 거예요. 징벌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회초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에 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 무슨 짓을 해더라도 내버려 둔대요.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요?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슨 얘기요?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은 우리도 이렇게 막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서 이렇게 막 살게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 자는 그냥 저들 좋은 대로 지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자들이 저렇게 엉터리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관여를 안 하셔서. 내 맘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요? 내 맘대로 사니까 저렇게 방탕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임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에 대한 고난도 겪게 하십니다. 교통사고가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 또 안전사고, 건물을 짓고 일을 하다가 다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사장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부주의해가지고 다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잘못 투자하고 저같이 잘못 보증 서가지고 고통을 평생 겪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잘못 먹어서, 나쁜 것 먹어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꼭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런 잘못의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잘못 투자하면 경제적으로 날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거나 답 쓰면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들이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을 할 때에 안전장치를 하고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일할 때, 우리 예배당 질 때 일할 때 보면요,
그냥 뭐 일에다가 아무데나 막 놔. 그냥 연장도 아무데나 놓고 그냥 나무 잘라가지고 그냥 틱 던져놓고 그럼 지나가다가 그 누구 발에 걸려요? 내 발에 걸리잖아요. 던진 내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못이 삐죽 나왔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돌아다니면서 그냥 정리하느라고 걸려서 넘어질까봐. 우리 생활 속에 우리는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고통을 안 겪게 되는 것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고. 자기가 피해자래.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나는 피해자다. 맞아요? 우리가 피해자예요? 우리 예나가 오면은 내가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초긴장이에요. 초긴장. 그냥 아무데나 막 올라가니까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웬만하면 내비도 그냥 떨어져서 그냥 확 그냥 한번 그냥 아파봐야지 그냥 뭐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내비둬요. 근데 넘어지진 않더라고 또. 예. 그렇게 떨어진 건 아직 못 봤어요. 원숭이 같이 그냥 잘 돌아다녀. 여러분, 하나님은 손주가 잘못하면 쫓아다니면서 붙잡아주고 잘못되는 거 안 되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막아주고 그렇게 그냥 할아버지가 손주를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주는 것 같이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자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다 보니까는 내가 잘못해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자기가 마치 피해를 당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든지 마귀가 역사하든지 아니면 범죄로 말미암은 거든지 하여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예요? 필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결과가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고난이 금보담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담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좋은 그릇은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불가마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릇만이
물이 새지 아니하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겨울을 난 이 나무들은 겨울 그 추위 속에서도 자라요. 근데 조금 자라지. 그래서 겨울을 나는 나무들은 단단한 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성도, 훌륭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창세전의 의도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빚은 그릇을 불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난에 집어넣을 때에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온 거야? 나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13절이에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믿는 자들이 고난을 겪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래요.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빛의 자녀, 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까닭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환경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상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한 고난을.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이상한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니 빚보증서 주는 사람은 돈 벌려고 빚보증서 줍니까? 빚보증서 줄 때에 돈 벌려고 빚보증서 줘요?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써주는 거지요.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돌아와요? 고난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악한 마음 먹고 그랬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아니 나한테 복을 주지 못할 망정 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까닭 없이 주위에 이상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힘들게 흔들고 모함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 겪을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1984년도에 미국에 교포로 가서 살던 이승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아주 탁월하게 그 체조를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가지고 LA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그만 기계 체조 선수니까 막 뛰잖아요. 뛰다가 떨어지다가 그냥 이 목이 먼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그냥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유, 내 인생 끝났어 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말 거 아니에요. 나도 다쳐봐서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출세해보겠다고 가다가 다쳐서 그 길을 못 갔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재활의학 박사가 지금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운동을 계속해서 올림픽에 나가지고 금메달은 못 땄을지 모르지만은 그 일이 좌절됐을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다쳐서 불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재활의학 박사가 됐다니까요. 우리는 이지선 하면 잘 압니다. 그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던 대학생이었잖아요. 오빠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이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전신 55도 그러니까 절반이 넘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진짜 잘생겼어요. 얼마나 이쁘게 생기는지 몰라. 그런데 그냥 완전히 얼굴이 그냥 흉측하게 되는데 40번을 성형수술했대. 나는 한 번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40번을 했다는 거예요. 40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계에서 희망을 주는 세상을 밝게 해주는 백인 속에 한 명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이 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건강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할 때에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꼭 절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고난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가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었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고난을 겪었든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면 끝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가고 있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주는 바로 조개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어진 게 그게 진주잖아요. 강한 새는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시큰 두들겨 맞고 그리고 물속에 집어넣고 또 식힌 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밝게 달군 다음에 또 끄집어내서 시큰 두들겨 맞고 또 물속에 집어넣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 때에 강한 새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호강하면서 어려움 없이 쉽게 큰 사람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못 이겨내요.
그걸 못 이겨내요. 요즘 군대가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나 같으면 까꾸로 매달아도 하겠어. 예? 까꾸로 매달아 놔도 난 군대 생활 난 얼마든지 하겠어. 그런데 그게 힘들대. 못 살겠대. 그것도 안 가려고 들고, 안 보내려고 들고. 아이고, 그렇게 길러서 뭐에 써먹을 거냐 말이에요. 어디다 써먹을 거냐 말이에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픈 것만큼 나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것만큼 나는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인류의 발전은요, 고난을 통해서 발전이 온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자꾸 발명을 하잖아요. 왜 발명을 합니까? 불편하니까는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인간이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요,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찌꺼기가 자꾸 걸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기도예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뭐가 특별 대우요? 고난, 실패.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싫지요?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지요? 그죠? 아멘, 왜 안 해? 들통나갈까 그러셔? 우리는 다 특별 대우 받기를 원치 않아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 집사한테나 주세요. 저는 그냥 특별 대우 안 받아도 좋사오니 그냥 평범하게 가겠습니다. 그게 악함이에요. 하나님, 저를 쳐서, 저를 꼭 부러뜨리셔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지어 가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평생 고난만 당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평생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우린 그렇게 평생 고난을 당하게 되면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대요. 성경적으로요,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이 거기서 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건져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앞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것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험을 당한 것이 여기 보면 우상숭배와 간음 사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시험인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 사람, 거기서 피함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하면은 시험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이 생기는 거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뭐예요? 인본주의, 기복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피할 길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 모든 시험과 상처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시험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할 길이 그에게 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이 건짐을 받는 것을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시험에서 건지신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게 뭡니까? 건지신다. 이게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고난에서 피할 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심으로 피하게 하셨어요. 돌아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이기고 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욥이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리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은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아내는 그런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요즘 같으면 당연히 자살해버렸을 거예요. 당연히 자살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거든요. 뭘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욥기 40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미쳐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니다. 잠잠하겠다는 거예요. 42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주께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다 이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하시는 길이 이기는 그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새로운 길로. 그게 피할 길이에요. 새로운 길, 그게 피할 길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새로운 길이 피할 길이다. 건지시는 것이 피할 길이다. 이제 여러분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앙을 가졌다고도 이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은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눠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성숙하여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게 하려고 하는 고난 속에서는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희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